할렐루야. 오늘 원근 각처에서 또 믿음의 재단을 쌓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 오지만 이 봄 같지 않는 천례불사춘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마당에 벚나무를 보았는데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가까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예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을 다 뺏기고 말았는데, 이 뺏긴 삶 가운데도 봄은 여전히 찾아오고 또 꽃은 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권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이 코로나19 또한 다 소멸되고 또 빠르게 종식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또 저는 이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그 이전에 모든 일들이 종식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며 또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두세 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더 길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대하 드라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으로 불리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어느 날 천사의 인도함을 받은 에스겔이 성전문으로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목격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성전에 올라간 이 에스겔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감을 통해서 이제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 에스겔이 한 1,000척 3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가서 물을 측량을 했더니 발목까지 이 물이 잠깁니다. 다시 또 1,000척을 가서 측량했더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요.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봤더니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물의 깊이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깊이, 은혜의 깊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 광야에는 나무가 심히 많이 자라게 되었고, 또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죽음의 바다, 이 사해가 다시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죽음의 바다에 아무것도 살 수 없었는데, 그 바다 가운데 많은 생명체,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흥이죠. 부흥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진펄과 개펄이었습니다. 이 진펄과 개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물기에 만족하면서 이 성전의 생수를 거절하는 곳입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소음기가 더욱더 많아졌고, 그로 인해 그곳은 계속되는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생수의 강이 지나가는 그 심령 가운데는 모두가 되살아나는 소성함이 있지만은 자신이 가진 약간의 물기에 만족하면서 그 생수를 거절하는 심령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말씀의 생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말씀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아집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멘이 아닌 노멘으로 말씀을 거절할 때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진펄과 개펄 같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커다란 강을 이루어서 나아가는데 그 강가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 과실나무에서는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파리는 시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띄는 구절을 한번 보면은 그 말씀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과실나무는 대개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습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매달 새 열매를 맺으면 1년이면 모두 몇 번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죠? 12번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이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많은 상징적인 숫자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상징적인 메시지, 상징적인 숫자에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요즘 이 신천지가 문제되는 이유가 이 성경의 상징적인 내용들을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전인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에
건전한 서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은 신학교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분석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말씀을 바라보는 신학적인 도구가 성서신학입니다. 그 성서신학에는 구약신학이 있고 신약신학이 있고, 또 이러한 성서신학의 해석의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이러한 신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고 풀어버리면 이게 곧 이단이요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서기의 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달마다 맺는 열매, 이 열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면 1년에 모두 몇 번이죠? 12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10이라는 숫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가 성부, 성자, 성령 3입니다. 삼위일체.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4입니다. 이 3과 4가 더해지면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것도 7도 완전수죠. 이 3과 4가 곱해지면 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 또한 완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마다 1년 12달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양적인 개념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달마다 맺는 열매, 이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완전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완전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생수의 강가에 뿌리를 데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열매는 세상 가운데서 맺혀지는 이 욕망의 쭉정이, 죄의 쭉정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은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열매를 원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열매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후에 식사를 하실 텐데, 우리가 주로 먹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쌀이죠. 이 쌀이라고 하는 작물의 열매입니다. 사람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쌀이라고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쌀이 땅에 심겨져서 또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곧 무엇이다? 열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이 과실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도 좋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심겨지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그 나무가 심겨진 토양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덜어는 돌밭에 뿌려졌고 덜어는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들이 가져오게 되는 공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매가 있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칠고 황무한 땅에 심겨지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 자신이 심겨진 이 토양은 어떠한가? 삶의 토양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내 삶의 토양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토양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거칠고 황무한 토양입니다. 이러한 광야에 심겨진 나무, 이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거두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대신 열매 대신에 무엇이 무성한가? 메마르고 거친 그 광야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가시만 무성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면은 그 땅이 얼마나 거칠고 황무합니까? 그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시띠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시띠 나무는요,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에 무엇이 무성합니까? 가시만 무성하죠. 이처럼 거친 광야에 심겨진 나무에서 나타나는 것, 거두게 되는 것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고, 이게 광야에 심겨진, 강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거칠고 황무한 이 광야에 심겨져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갖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하고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짓밟고 올라갈까? 그런데 이러한 광야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물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물길이 무슨 물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이 그 10년 가운데 흐르고 그 삶이 그 강가에 잠기기 시작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가 바로
가시 인생에서 열매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곧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메마르고 거칠고 황무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시내가 흐르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나무들이 살게 됩니다.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찌르고 상처를 주는 그런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가시는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열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죠. 그 과실나무에 탐스러운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을 주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 인생은 그 사람 가까이 갈수록 아픔과 상처가 무성해지지만, 열매 인생은 그 사람 가까이에 가기만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가에 심겨짐을 통해서 달마다 열매 맺는 은혜롭고 복된 열매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뒤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무엇이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열매와 잎사귀, 이 두 개를 서로 놓고 보면 이 가치에, 굉장한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거나 배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이파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파리는 어떠한가? 그 이파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사귀마저도 버려지고 아무 것에도 쓰임받는 그 잎사귀마저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약재료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테루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루파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우리는 라파는 너무 잘 알죠. 여호와 라파. 따라서 이 테루파라는 말은 치유한다, 건강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실나무에서 열매가 본질이라면 이파리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생수의 강가에 심겨져서 살아가면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언저리에 있는 이파리를 통해서도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고 그 심령이 풍성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미국의 그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선한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록펠러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믿음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죠.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감사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약재료가 되는 삶이에요. 이파리를 통해서.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 대구에 있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도 존경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요. 물론 그 권사님이 참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또 교우들도 돕고 또 주변의 이웃들도 잘 돕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곁에 가면은 온유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분을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 얘기가, 저 권사님이 예수를 믿는데 나도 저 권사님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가까이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약재료가 되는 삶이에요. 이러한 약재료가 되는 인생은요, 그 사람 곁에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비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상처받은 그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감을 통해서 온전하고도 복된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 삶의 이파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약재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아마 이 본문,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6번 설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 하나 가지고 너무 우려먹는 게 아닌가. 여러분, 사골은 우려야 제맛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2-3번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메시지가 보여요. 그래서 제 뜻과 상관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또 이 나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놓여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다시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어떤 믿음의 틀을 놓고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심령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그 생수의 강가에 심겨지지 못하고 마치 진펄과 개펄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 진펄과 개펄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수의 강가에 심겨짐을 통해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은혜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새롭고 복되게 하나님은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진펄과 개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가, 내 주의 생수의 강가에 심겨져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조그만 그 물기에 만족하며 진펄과 개펄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 주님 다가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더불어 이 땅이 주님의 생수의 강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또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생수의 강가에 심겨져서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잎사귀는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